네, 반갑습니다.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모든 것이 변했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노전스님이 연불을 열심히 하고 또 주지스님이 축원을 잘하고 또 우리 합창단이 좋은 노래를 잘 하니까 이 법문하기 전에 진짜 법문은 다 해마쳤어요. 네. 얼마 전에 경락암에 경봉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늘 그런 법문을 많이 했어요. 법사가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그 진짜 법문이 다 있다 이거야. 예?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은 다 해마쳤다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또 노심대 글씨 받기를 좋아하니까 나도 한 개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나 하면은 성전에 미어전하니 무견안미소라. 말소리 내기 전에 눈썹말이 턱 전에 눈 끔뻑하면 상근기는 알아채는 거고만. 그러니까 소리 내기 전에 눈썹말이 지나니까 무견이 눈으로 미소할 뿐이다. 그런 법문을 경락암 노심이 많이 했고, 또 유가에도 온백설자라는 은자가 있어요. 은자는 크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또 명예를 바라지 않고 뭐 부귀 이런 데도 관심이 없고 혼자 조용히 수도하는 사람을 은자라 그래요. 수물은자. 근데 공자님이 그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야. 꼭 그 사람만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약속도 안 하고 그랬는데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온백설자고 이쪽에 가는 사람은 공자라. 그 제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 야, 두 분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런 관심을 가졌는데 뚝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일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일산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쓱 지나가 버려.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나갑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은 목격도전이라 눈이 서로 턱 마주치면 거기에 도가 있다 이거야. 구태의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법문은 다 해마친 걸 하고, 지금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초파일이 이제 다 돼가고, 또 초파일 다 돼간다 그런 말은 우리 보살계가 또 곧 있잖아요. 보살계가 있고, 내가 통도사 와가지고 강주실에서 강사를 한 2, 3년 했어요. 그래 하고 정계사 소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내가 정계사를 한 20년 했잖아요. 교회를 갖다 한 20년을 설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이 법상에 올라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 소임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상 올라오는 힘이 생겼지만도 이제 다시 교회를 쓰라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쓰게 된 동기가 자장스님, 이 통도사를 창건한 스님이 자장스님이거든요. 자장스님이
성수사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 엄격히 말하면 자장 스님이 훌륭하니까 자장 스님의 이름으로 이제 통수사 계단이 생기고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장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많이 들었겠지만도 나는 특별히 자장 스님에 대한 내가 연구도 많이 했고 자장 스님에 대한 책도 한 개 쓰였어요. 간단하지만도 자장 스님 그래서 자장 스님에 대해서 했고 또 자장 스님이 수도한 곳을 내가 다 다녔었죠. 중국에. 그때 통수사 큰 스님들이 같이 가자는데 내가 일부러 내 혼자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성길이 위헌해가지고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 주장하면은 그만 따라가는 성길이야. 그래 보나마나 큰 스님들 같이 가면은 그 귀찮다 같이 말자 하면 내가 주장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뭐니까 그분은 난 내보다 연세도 많고 다 구참이고 그런데 다리 아파 못 가겠다고 이랬는데 가자고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 혼자 갔어요. 내 혼자 가서 군부이 져주겠다고 난 내 혼자 가니까 일반인이 구경 안 시켜주는 것도 내가 다 봐요. 그 하는 방법이 간단하더만 보니까 중국 돈도 바꾸지도 않고 중국 돈 쓸 거는 바꾸고 한국 돈 그때는 100원짜리가 최고 고액한이거든. 100원짜리 새돈 딱 바꿔가지고 딱 불전에 가서 예배할 때에 딱 그 100원짜리 고액한 탁 놓고 딱 예배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내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주지실에 딱 안내주더라고. 주지실에 조실방으로 딱 안내주고 그러면 내가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말을 못해도 필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에 대한 상식은 내가 자기들 이상으로 잘 하니까 일반인은 안 보여주는 거 싹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출입금지, 그걸 내가 싹 다 봤어. 중국의 그 중요한 부공, 오대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오대산 아니에요? 우리 자장 스님이 오대산에서 공부했거든. 그래서 싹 다 보고, 계단도 싹 다 보고, 그 계단을 맡아 했으니까. 그래 왔는데, 오늘은 자장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장 스님은 본래 태생이 신라 왕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라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소판 무림공이야. 그래, 벼슬로 치면 제3위에 들어가는데 실은 제1위, 제2위는 다 왕족이 하니까 신하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3위가 최고 높은 자리야. 그래서 실제 정치는 이 소판 무림공이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일이 있으면 무림공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귀는 다 갖춰졌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만한 또 복록도 있을 거고 쥐도 있고. 그런데 한 개 문제가 뭐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영하니라. 아들이 없으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천부를 조성했어요. 천부를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면서 아들 하나 놓기를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날이 언제냐? 4월 초팔이에요. 통도사 신도님들 그거 알아야 돼요. 4월 초팔에는 부처님 오신 날도 되지만도 자장 스님 생신도 돼요.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고향 올리지만도 자장진에도 가면 보면은 다 그 고향 올려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자장스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인생 무상을 느낀 거야.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자기 재산을 다 싹 정리해가지고 그걸 절로 만들었어요. 자기 절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하고 지키라 하고 자기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데 그때 나라에서 재상이 죽어버렸어요. 재상이 죽어버리니까 자장스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재상 자리를 맡기려고 했어요. 그 자장스님을 사양했어요. 사양하니까 또 차청을 했어요. 그래도 사양하고 세 번째 사사를 보낼 때에는 이번에도 사양하면은 목을 베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가 가서 하니까 자장스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럼 목을 베어가지고 목을 내놓는 거야. 그 차라리 나는 하루를 계를 지키고 살다가 죽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자가 차마 베지 못하고 그대로 가서 임금님께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는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허락한 거야. 그때 임금님이 누구냐 하면은 선덕여왕이야. 선덕여왕은 자장스님하고 사촌간이야.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 자장스님은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그만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 열매 같은 거 이런 거 따먹고 솔잎 같은 거 가지고 이런 거 따먹고 그리고 또 자꾸 졸리니까 여기서 목에다가 줄을 딱 걸고 신장을 놓고 졸면은 목졸리 죽어버리게. 그러면 죽기 전에니까 못 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니까 하루는 도리천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천상세계 있잖아요. 사왕천, 그 다음에 도의천, 도솔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는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건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통을 해야 되겠다. 그 도통하는 목적이 자기 혼자 생로병사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중생들에게 뭔가 이익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수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싶으면은 중생들에게 오계를 설해라, 계를 설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계를 일러줘서, 오계는 다 알지요.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또 훔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간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장심이 나오니까 신분 그것도 있겠죠. 자장심 의도 잘 챙기고 또 신분이 귀족 신분이니까 경주에 와서 오계를 쓰니까 다 와서 계를 받았어요. 그 기록에는 10중 8구라 그랬어요. 10집이 있으면 8, 9집은 다 와서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갑자기 큰 스님이 되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신분이 작용한 것 같아. 신분이 작용 안 하시면은 몇년 수도해가지고 주교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겠어요. 본인 신분도 귀족집에 태어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있고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깨달은 게 있으니 그래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도 자기가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체득한 게 있으니까 그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생각해 보니까 이 신라에는 불법이 들어온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신앙한 지
부처님 그 신앙 대상 이런 거 불구, 부처님 모시는 기구 있잖아요. 불구, 불상, 또 경책 이런 게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자스님 어디 뭐 운이 엄청 좋은 분이야. 그때 중국의 당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도교가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자가 성이 이시라 그래요. 그것도 학자들은 여러 이설이 있어요. 진짜 이신지 그걸 알 수 없다 하지만도 그래도 막 노자가 이시라 그랬어요. 그 노자가 태어났는데 당신 성이 뭐냐 하니까 마침 오얏나무 밑에 서 있어서 그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 오얏 이자, 오얏 이자가 성이에요. 노자가 태어날 때 나이가 70살이라 하니까 뭐 전부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지만도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름을 르글 노자라고 하고 성은 이시라고 하고 이래는데 그 당나라 왕들 여기 이시 아닙니까? 그래 그때는 이제 아버지 왕위에서 물러났고 당태종이 왕위에 있을 때야. 이세민이 왕위에 있을 때인데 이 자장스님을 보는 순간에 자장스님과 딱 많이 맞은 거야. 그래서 자장스님을 궁중영빈관인 거기에 딱 모신 거야. 성광별원에 자장스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모든 물자를 다 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장스님은 복이 많지. 혼자 수도할 때 그때 진짜 고생했지만도 그거 나와가지고는 뭐 바로 큰 스님도 예뻐졌죠. 그래갖고 성광별원에 있을 때에 자장스님이 오셨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장스님 법문들을 막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나 하면은 장님이 왔는데 자장스님이 그 사람한테 오기를 쓰여줘서 오기를 쓰여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건 똑같은 말인데 오기는 우리도 쓰라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어 오기는. 그런데 이 장님한테 오기를 쓰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순간에 눈을 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자장스님을 만나면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실제로 그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1000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막 자장스님 인사로 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니야? 매일 1000명 사람하고 만나자고 하면.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도주를 해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면은 종남산은 서안에서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도 그래도 깊은 산중이니까 종남산 운제사 근절에 갔어요. 그 근처에서 근절에 있으니까 그것도 대중들이 또 찾아오니까 저 동쪽에 그 낭떠러지 위에 사람이 못 찾아온 곳에 큰 바위가 또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 나무를 걸어가지고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은 못 가지요. 이제 바위 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신라에서 이제 자장스님이 필요하니까 초청을 한 거야. 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자장스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당태종한테도 또 편지를 보냈어. 자장스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당태종이 이제 가라고 했어요. 실사로 가라고. 그리고 신라에서 자기 오라고 하고 또 당나라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 군주 시대에는 암만 자기 뜻이 강해도 왕이 그래 하면은 거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오니까 이제 왕이 송별린을 하는 거야. 송별린을 하는데 나 그 기록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송별린을 어떻게 막 요즘 장관이 구부장관 있잖아요.
구부 장관을 다 초청해가지고 송별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성녀도 특별히 9명을 갖다가 또 덕도를 시켰어요. 보통 수계는 수계하는 날이 있잖아요. 통도사 같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하는데 이건 특별 수계식이야. 예정에 어떤 특별 수계식을 가지고 9명 성녀를 만들어 가지고 자장스님 시봉하라 그랬어요. 시봉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구부에 해가지고 구부 장관들이 다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9소체에다 밥을 해가지고 구직해가지고 다 송별을 크게 하고 임금님이 비단 500피를 갖다가 자장스님 하사를 하고 그 왕세자가 200피를 하고 또 대신들이 무슨 선물이 오고 선물이 산더미같이 막 쌓이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흘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데 자장스님은 전혀 좋은 기식을 안 해.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자기가 선물 주면 아이고 이 귀한 거를 갖다 이래 이래 쏘기 마음이 없어. 겉으로라도 아이고 이래 해야 뭔가 주는 맛이 있을 건데 전혀 기뻐하는 생각이 없고 이러니까 쑥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님한테 바치는 건데 스님이 별로 좋아하는 예식을 안 하니 저희들이 쑥스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장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거 세속에서 귀하게 여기려 한다 이거야. 그러나 이런 거는 신라에 가도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신라에는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경이 모자란데 부처님 경전이 다 번역이 안 돼 있고 부처님 경전이 모자라고 또 불구 부처님 모신데 이제 불상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불구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경한 사람들,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요. 그때는 다 뺏겼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경을 해가지고 불경 400칸을 갖다가 뺏겨 쓴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자장스님이 가지고 올 때에 뭐도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신라 역사상에 불경을 최초로 가져온 분이 자장스님이야. 불경 400칸을 갖다가 그 이제 글씨 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급한 시간에 해가지고 자장스님 오실 때에 불경 400칸을 싣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불상, 탱화 이런 거 다 갖추고 불구 부처님 모시는 기구들 이걸 자장스님이 다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장스님이 이제 기구 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그 부처님 모시는 의식이 완전히 된 거야. 그래서 신라 불교를 이룬 사람이 자장스님이야. 그런데 또 여기도 스님이 되고 저도 스님 되고 이러니까 그 그늘이 힘들지 않아요? 그 이 스님들을 어떻게 일괄해서 부처님 법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그 스님들 그늘이는 직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하니까 다 중론이 자장스님밖에 할 분이 없다. 그래서 자장스님이 국통이 되게 국통. 신라 국통, 나라 국자 대통령 하는 통자야. 그게 성녀사의 대통령이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그 국통 소위 말하다가 자장스님이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해장복에 가면 국통이라고 써 있어요. 국통. 나라 국자 대통령. 통치하고 그 자장스님이 와서 국통 소임을 맡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불교가 이제
바로 뿌리를 내린 거야. 본래 삼국 가운데서 고구려는 372년 소수인망 때에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는 384년 그 침류왕 때 들어와서, 그쪽이 훨씬 빠르죠. 그 신라는 저 민간에 들어와가지고 묵호절 해가지고, 그래 한참 늦었어요. 한참 늦어가지고 민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공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 하다가 법흥망 때여가지고 2차 동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함으로 해서 겨우 공인이 됐지만도 그 모든 제도가 미약했어요. 그런데 이 자장 스님 때여가지고 비로소 이게 된 거야. 그래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5대 보공하면은 보공, 사실은 부처님 사리는 백제 쪽에도 들어오고 고구려 쪽에도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쪽에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보니까 전부 신라 쪽에서 한 것이 뭔가 정통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 돼요. 예? 출세를 하면 출세한 쪽에 다 붙어. 인신고약해. 이 정계사 이건 또 별거 아닌데 아무 힘도 없는데, 그래서 정계사에서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전혀 달라. 그거, 이 사바세에 살아간 데는 감투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거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아주 무시하고 살았는데, 늙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지금은 5대 보공하면 5대 보공 다 알지요. 통도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 설악산, 설악산도 보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오대산, 지금 오대산 보공이 유명하잖아요. 오대산 보공이 유명해가지고 지금 뭐 오대산 그 주지는 뭐 총무장 선거할 때마다 불만이 오르다 보니까 그 오대산 잘 해놨어요. 내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오대산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놨어요. 보공이 올라가는데 다 계단을 나가지고 잘 해놨는데, 근데 내한테는 별로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흙길이 바르는 게 더 좋은데 계단을 딱 해놓으니까 한 계단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계단은 안 나는데 걸어 가는데 그 계단을 나누니까 보기는 얼마나 좋아요. 4월 초폐할 때 덩착히 놓으면 바로 화장실 같아. 진짜 꽃으로 장엄된 세계,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보공 보니까 아주 잘 해놨고, 또 그 전에 거기에 내가 오대산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나는 참을 하면 바로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잘 못 쓰라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강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정강심 회사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잠 안 자고 밤새도록 24시간 하루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거로 왔다고 거짓말을 하겠지. 그런데 뭐 엄격히 따지자면 송하두, 망상이 나면 하두를 계속 줄이 가듯이 해가지고 딴 생각이 못 들게 하는 거.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참고하는 게 아니지만도 그러나 딴 생각이 못 들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내 나름대로 지견도 생겨 그랬어요. 그리고 정강스님한테는 법거리 하나 온 사람 많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다 점검하고 그랬다니까. 그때 선방에 겨우 한 2철 살 때인데도. 그래 하다가 내가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그래 상기가 올라버렸어요. 그 상기 올라온 것도 오늘 내가 참여하는 기도라서 이야기할게. 공부하다 올라온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기가 있어. 내가 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한테 누가 이해관계 있어가지고 콩을 바치락 해도 내가 가만히 놔둬버려. 가져가복으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정월 됐다고 윷놀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그때 제일 하파인데 내가 큰 소리 꽉 쳤잖아요. 어디에 선방에서 윷놀이가 그다음 지난 소리냐고. 그러니까 전부 의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가가지고 보살 선방에 가서 윷놀이 하셨어요. 그 내 혼자 이제
금방 딱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봉철을 씌우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욕하러 가자. 이걸 우리가 한번 들을만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공중 목욕탕이 없었어요. 인천 그게 주안 그 용화사 있죠. 지금 얼마나 잘 일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살 때는 쓰레떼 집이었어요. 쓰레떼 집 두 채가 있었어요. 한 채는 스님들이 살고 한 채는 보살님들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살 선방에 가서 윷놀이 했어요. 그래서 선방은 혼자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봉철 씌우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욕 안 갈래. 목욕까지 하는 거야. 그 스님 목욕비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 500원짜리 탁 보여주더라고. 그때는 충무공, 이순신, 거북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규영 씨가 그거 보여주고 영국에 가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 그게 그 당시에 최고 고액한 자리야. 그래 가서 공중목욕탕에 갔거든요. 그게 내가 솔직히 참한데 공중목욕탕에 간 처음이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공중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시골에 업무도 못 내고 절에도 다라이 같은 데 해가지고 물 찍어 가지고 그래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기 딱 좋지요. 그런데 공중탕에 가서 그까지는 좋았는데 나온 김에 한 프로 보자 이거야. 그게 막아 끼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대중이 윷놀이 하자 그런 걸 갖다가 큰 소리 치가지고 막아놓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대중탕에서 한번 목욕탕을 하고 정신이 싹 뺏겨가지고 아 옳다. 이 사람은 영화 보고 싶어요. 보지만도 나는 거기서 공부하면 될까 이가. 이제 나는 정중에서는 고요한 데서는 어느 정도 힘을 얻었으니까 시끄러운 데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그래 갔는데 시끄러운 데 가서 힘 없는 것 자체하고 신나는 막 끔하게 흘러나오니까 눈이 그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보니까 이게 외국영화야. 외국영화인데 그 당시에 주안은요 아주 시골입니다. 저 366국장이 돼가지고 169국장에서 쓰다가 못 쓰면 269국장이 가고 269국장에서 못 쓰면 369국장이 가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젊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엇이든 호랑이 담배 피우듯이 얘기하느냐 하지만도 이것이 불과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 지금은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영원히 역적이고, 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쁜 일이 한 거는 벌 주지만도 공로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공부 마친 얘기 하다가 운동에서 이임 받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니까 신나는 음악이 나오니까 눈이 가지 않아요? 가보니까 이 외국 영화야. 그건 내가 외국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막 봐야 되잖아요. 자막 보고, 또 스토리 보고, 또 하도 해야 되고. 이래 해가지고 상기가 올라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말도 못하죠. 그래, 그 뒤에 내가 선방에 내가 한 4, 5년 다니는데, 그래서 경남에도 내가 살고, 보강전도 살고, 인천 용화사, 모가남사, 해인사, 내가 주로 살았어요, 그때, 젊을 때. 아무 진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만 안 막았으면 나는 지금 인류 수자가 돼가지고 수장자 탁 잡고 쾅쾅 할 건데, 영화 한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딱 할 때는 옆눈을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려고 내가 이제 치부를 드러내는 거야. 딱 할 때는 자기 한일 거기에 전념을 해봐야지, 옆눈 한번 보다가, 지금 내가 뭐 강의하고 이래 해도 수자들 오면 서울 피해야고 막, 그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그 당시는, 영화 보기 전에는 큰 스님 법문하고 막 법거리 하는 것도 내가 다 평하고 했어요, 남대로. 그때는 간이 크니까. 젊을 때는 간이 커요, 간이 크고. 요즘은 그래 못하는데. 그래서 자장심 얘기하다 엉뚱한데 가쁜데.
그래서 자장 스님은 운이 좋은 사람이야. 딱 귀족집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수도할 수 있었고, 중국에 가서도 가장 제집받고 수도한 거야. 제집받고. 자기가 스스로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적적한 수행을 했지만도 거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안 돼서 스스로 외인 자빈들 출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그 소문이 나가지고 신라에 어려우니까 그 선덕 여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장심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오니까 그때는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도가 정비가 안 됐어.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장스님이 아니면 통솔할 수 없다. 그래서 자장스님을 국통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장스님이 한 불사를 큰 것만 치면 우리 통도사 제고, 그 다음에 이 성통제도를 해가지고 성가의 이거 법도를 갖다가 바로 잡은 사람이야, 자장스님이. 그 기술을 바로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대장경을 가져왔다. 대장경 400함을 가져와가지고 비로소 신라의 북익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통도사 정글이 또 말 것도 없고, 항용사를 했잖아요. 항용사 해가지고 구청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셨어요. 부처님 사리도 자장스님 모시고 와서 중국에서. 그 얘기 아니었구나. 자장스님 기도해가지고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사리를 받았어요. 직접. 문수보살로부터 사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일부는 통도사, 그 다음에 일부는 항용사 구청탑에 쌓고, 또 일부는 태화사에 탑에서, 울산에 태화사가 있어요. 지금 울산에 태화사 사지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는데요.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걸 못 찾고. 그래, 우리 통도사 역에 요 위에 탑 있잖아요. 최근에 세운 거. 사자목이라고 하죠, 사자목에. 그것도 통도사 사리가 똑같은 사리입니다. 그 사리 또 얘기도 들었는데, 그 사리는 한 3, 40년 전에 태영심이나 분이 통도사 주지했어요. 그 태영심이 주지할 때 이것도 지었어요. 이 건물도. 그 태영심이 불사를 많이 했어요. 이 건물도 태영심 때 지었고, 이 사리탑도 태영심 때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서울중앙박물관장이 누구냐면 황수영 교수예요. 황수영 교수고, 그 다음에 경주동계박물관에, 경주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는 장춘식 교수가 그거 했어요. 근데 장춘식 교수는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지는 태영스님인데, 이 태영스님이 불전에 신심이 있어요. 딱 그래가지고, 내보고 처음에는 태영스님이 쇼맨심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안 좋은 눈치를 보내니까, 태영스님이 신심이 저격하다고 말 바꾸더라고. 그래갖고 그 사리 모시러 갈 때에 안에 가사를 장삼을 새로 했대요. 하얀 장삼을 해가지고 안에 입고, 밖에는 우리 보살기 할 때 입는 그 노란, 그거 있죠. 노란 장삼 입고, 그다가 또 황금 가사 수하고, 이래가지고 서울 박물관에 가서 이제 사리 이운식 하잖아요. 이운식 할 때에 거기서 연부를 기억하게 했대. 그러니까 박물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사리가 뭔지 알았다는 거야. 그전에는 사리가 뭔지 몰라. 그거 이상한 돌멩이라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사리함이야. 사리함이법이거든요. 사리함이법이지 사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리 앞에 가서 이 태영 스님이 통도사 대중 데리고 가서 이게 막 밖에 이렇게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이러면서 사리 이혼식을 하니까 박물관 직원들이 하나 둘 합장해가지고 다 합장하더라는 거야.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다 합장해보더래.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통도사도 보니까 우리 노재현 스님, 부전 스님 연구를 잘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를 그래 모셔가지고 부산까지 기차로 오고 부산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가마에 모시고 부산 여기 오니 차가 있잖아요. 차로 올 수 있는데 가마에 모시고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예법하게 해가지고 여기 사리탑 모시는 거야. 이게 사리탑에 모신 것도 여기 사리와 똑같은 사리야. 왜 그러냐면 자장 스님이 사리를 가지고 일부는 통도사에 모시고 일부는 태화사 사제에 모시고 일부는 구청탑에 모셨거든. 항룡사 구청탑에. 그 항룡사 구청탑에 있는 사리가 서울박물관에 있다가 이리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은 오늘 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통도사 사리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시간 있으면 여기도 가서 참배하면 좋아요. 여기야 위에 사자목이라 그러대. 그거 타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대부궁 또 오대산, 설악산, 뭐 사자산, 내정암사. 나는 그런 데 다니면서 다 기도했어요 옛날에. 오늘 뭐 수부지기 얘기하다 보니 시간 많이 가버렸네. 성불하 있어. 나무영산무